함의 첫째 아들 이름이 구스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거를 흑인과 연결시키시는데, 이 검다라는 것은 피부 색깔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뭐냐면 빛과 반대죠. 하나님, 빛의 부재가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인사이트죠. 빛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구스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10장 8절에 보니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이 소개를 읽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건지 아닌지, 힘이 센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용사들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이라는 말은 뭔가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원어로 보면 얼굴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여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이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여 선 힘센 용사. 힘이 센 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힘이 센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고 서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는 용사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예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이 결국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세 보이는 자, 실제로 힘이 세, 바벨탑을 높게 쌓았겠죠. 모든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함의 자녀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성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선악과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이때에만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성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에 여전히 수많은 니므롯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자기의 스탠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걸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자신의 실력,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유산, 자신이 가진 리더십,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을 믿고 살겠죠. 별로 좋지도 않은 자신의 이성, 많지도 않은 재력. 그게 다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바벨탑이에요. 자신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바벨탑입니다. 어느 정도는 또 실제를 보여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는 또 아니야. 그 뒤에는 수많은 인간의 죄성과 가려져 있는 어둠이 가득해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결국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함의 영성과 니므롯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니므롯이 우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신비주의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을요 잡으면 누구든지 니므롯이 돼요. 니므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건강한 몸을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므롯을 약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니므롯으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메시지에 자기를 합하지 않으면,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니무롯이에요. 결국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힘과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겠죠.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수많은 니무롯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바벨탑을 보겠지만 뭔가 이룬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면 혼잡해져요. 분열해요. 그것이 니무롯의 열매입니다. 뭔가 아성을 쌓은 것 같은데 다 무너져요. 그리고 뭐만 완성되냐? 흩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언약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과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가 은사인 분들도 있고 부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뛰어난 지성, 어떤 분들은 화려한 언변, 어떤 분들은 부모님 잘 만난 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와 능력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람들을 모으는 데 쓰지 마세요. 그분을 높이는 데 쓰십시오. 사람들 나에게 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예요. 은사와 능력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니무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